브엘세바로 가자. 브엘세바로 가자. 제목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 어딘 줄 아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묵상해 봤네요.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브엘세바가 어딘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제가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있던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지 말아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곳에서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려면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너무 회복되기는 너무 멀리 왔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늘 이 순간에도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가슴 벅차고 설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저만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영상에 가리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1부, 2부 예배가 있으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예배가 하나밖에 없는데 영상을 하시면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메라도 또 영상하는 자매에게도 그냥 우리는 설교 때 그냥 말씀만 하고 나중에 1부, 2부가 생기면 그때 영상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고난이 좋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게 좋더라고요. 하는 사람 변태죠, 그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고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희낙낙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맨날 이렇게 좋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만드셨으면 좀 편안하게 살라고 하시면 좋은데 왜 우리 인간 인생에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삭을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서 넘어왔어요. 이삭으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넘어가서 바로 요셉으로 넘어갈까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야곱으로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 이삭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아브라함, 나는 이삭. 이삭을 넘어가기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이삭은 항상 치인 인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장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28장부터는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냥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꼽살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인 인물,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이 인물이 없으면 이게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니까 거기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인물, 뭐 그런 인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비중도 그래요.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잠깐 그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삭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회복되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족한 이삭이에요. 이삭의 삶을 보면 뭐 좀 부족해요. 뭔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비교하면 뭔가 조금 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가 그 천하 만민의
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추어 봤을 때 이삭은 뭔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너무 기대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삭 자체 본인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 고난이라고 하면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떠한 큰 문제도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고난이다. 그런데 첫 번째, 운명적인 출생이 어떻게 보면 그의 출생 자체가 인생의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본인이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을 거기 나와 있나요? 혹시 설교 노트에 나와 있나요? 제가 읽을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인물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운명이 그의 삶 속에, 그런 사명이, 그런 인생의 무게가 그에게 짊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만 이끌어도 남편의 무게가, 남자의 무게가, 어깨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이 하나 둘 생기고 혹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어깨에 있는 무게의 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럴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성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닌데, 지금 이삭은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죠.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삭은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내 리브가를 기다릴 때도 자기가 아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그런데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냥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참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부담이죠. 두 번째,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특별히 제가 자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이래봐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일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년 전인가 한국 들어가서 일기장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요. 고등학교 때 쓴 일기를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뭐 아버지가 보시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정도의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 3년이 되어도 나한테 나중에 저렇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누나를 좋아한다라는 그게 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누나를 좋아해.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꼭꼭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어머니 막 팔베개 베고 자다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방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엄마 다리 잡고 자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엄마 다리 잡고 잤다고. 저한테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자녀들 키우면서 야,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제 마음에 질문이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정말 컸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17살 때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니까. 또 자기를 항상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놀라운 일을 벌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혹시 거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다 복사를 해서 성경 구조를 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0절.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요까지만 읽읍시다.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누구라 그러지? 만만한 게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아버님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는 성필아 우리 놀이동산 놀러 가자. 그리고 놀이동산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재밌게 놀아주고 그러고서는 놀이기구를 타는데 성필아 이거 한번 놀이기구 타라 아빠는 자 여기서 보고 있을게 하고 놀이기구 타고 내려왔는데 아빠가 없어진 거죠. 그때 그 버림받고 아버지를 뭐 그 후에 만났다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어땠을까요? 성필 전사님 아버님이 그러시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 다른 분한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만만한 성필 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때문에 근데 내 존재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 때문에 나를 어디 몰래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사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친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쳐도 손에 묶여갖고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광경을 다 목도했던 이삭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야 이제 그만해라 은광이 이제 풀어줘라 살려줘라 네가 은광이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인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또 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니 하나님이 뭔데 왜 내 인생 갖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는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식 바치라니까 자식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냐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 속에 있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사람으로 되더라는 거죠. 이삭이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삭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삭이 그냥 그 순간 그 환경을 살아내고 버텼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삭에게 크레딧을 주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사주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한 2, 3주에 걸쳐서 좀 더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이삭은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 산 적이 있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번번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낚아채 가는 거죠.
왜 이삭에게 이런 실패, 시련, 고난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한 장소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어디예요? 약속의 땅. 브엘세바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 있으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런데 환경을 보면 지금 거기는 가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어떤 근원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랄에 머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가면 네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내가 이뤄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랄에 거주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곳,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진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랄에 머물고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은 분명하게 이거라는 것,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랄에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잘못된 곳,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설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미나 자매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할 건데 옆에 시어머니 계셔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성철 형제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데 하지 말자. 저기 재준 형제, 지연 자매, 그래 지연 자매가 있는데 지연 자매가 재준이가 갑자기 맨날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얘는 내 부인이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자바해서 이렇게 속이고 돌아다녔다. 어떻게 할 거야, 지연 자매? 죽었어? 예. 그래요. 그게 우리 사람의 반응이죠. 근데 지금 이삭이 그랄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는 삶,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브가가 아내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안전까지 보장을 받게 돼요.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이제 26장을 계속 펴놓으면 제가 쭉 가면서 그 구절구절로 얘기할 거거든요. 26장 11절을 보면 아말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분명히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 너 이삭 아내 범하면 다 죽을 거야. 아예 이삭의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는 언제 어떤 무리의 침략을 받을지도 몰랐고 그 땅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찝찝했는데 그랄에 거하니까
그랄 왕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랄 왕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그랄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랄에 머물더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그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했대요. 하나님께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짓게 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그 말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고 히브리 족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중동에서 유목하며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총체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방랑 민족, 그죠? 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 유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렇게 방랑하면서 유랑하면서 살기 싫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땅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데예요. 여러분들의 그랄은 어디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물고 싶은 땅은 어디세요? 그렇게 찝찝하게 머물렀는데 나름대로 성공해서 잡도 얻고 차도 사고 집도 사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랄은 어디시냐? 한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랄에 만족하고 있느냐?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하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이러면 뭔가가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삭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와서 자기 나라에 살고 정착하도록 도와줬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아픈 거죠. 세상은 그렇죠. 누가 나보다 더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차 산다 그러면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넓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26장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열받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냥 다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무슨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하나 성립하려면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자기가 길어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돌로 다 막으니까 지금 생존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막아주고 자기를 도와주어야 할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전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변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나를 쫓아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글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글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곳이 글 아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나를 몰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글 아래서 나는 안주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밀려나갔어요. 우리도 가끔은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떠나고 밀려날 때가 있죠. 소외되고 무시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삭이 우리 같은 모습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유능하고 내가 좀 더 잘나고 강했으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대항하고 따질 건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없이 밀려나는 거죠.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지금 글 아래에서 쫓겨났는데 글 아래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련이 남은 거예요.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그랄 골짜기에 샘 근원을 파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가 붙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실컷 고생해서 왔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고 자기가 팠는데 지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가 실컷 노력하고 내가 실컷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이 어느 순간에 한날에 어떤 사람이 그냥 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도 침묵하고 사장도 침묵하고 저보로도 조용하래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또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창세기 2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한 번 그렇게 됐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해서 또 다시 노력해서 뭔가를 또 얻었는데 그거를 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또 일어섰는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 거기서 성공하게 했어요? 이럴 거면 왜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시지 왜 내가 여기서 다 수고하고 애쓴 거 왜 헛되게 만드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따진 적 없으세요? 이삭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또 밀려가요.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까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됐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삭은 그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우물이라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안주하고 싶었던 그 그랄에서 쫓겨난 거예요. 밀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우리를 그 브엘세바로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엘세바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2번 보면 고난은 우리를 브엘세바로 이끈다. 이삭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삭은 밀려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삭은 잊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시련을 통해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나는 밀려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삭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에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좀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종자들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막 막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 좀 화친을 하자. 그러면서 그 증거로 제단을 쌓고 7마리를 서로 이렇게 가지고 언약을 맺은 데가 그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던 데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좋지는 않지만 싫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직장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서 속상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해서 화가 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브엘세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브엘세바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밀리고 밀려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제가 나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나락이 좀 하고 찝찝해서 찾아봤더니 불교 용어더라고. 불교 용어. 지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근데 뭐 시비 걸 뿐 없겠죠, 저한테. 그죠? 그렇다고 우리 뭐 설교를 누가 이렇게 찾아면서 뭐 일일이 제가 뭐 그 정도 그건 아니니까 괜히 또 여러분들만 잠잠하면 돼요. 여러분들만. 그런데 이게 또 왜냐면 예화 들으면 왜 손오공이 막 근두운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누구 손바닥에 있었어요? 예. 네. 그쵸. 교회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려면 좀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아무리 내 잔머리 굴려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이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삭의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안주를 위해서 그랄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해에 100배나 거두어서 부자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성해졌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랄 왕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변해됐을 거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이삭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마 그랄 왕은 이 이삭을 자기 민족, 자기 족속에게 병합시킴으로써 블레셋 족속이 좀 더 강성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삭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그 아래 안주하려고 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전에 열심히 했잖아요. 이전에 거기 있어 봤잖아요. 근데 거기 흉년 들었잖아요. 열매도 없었잖아요. 그냥 나온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랄이 아닌 브엘세바로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그거는 혹시 설교 노트에 있나요?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밤에가 어떤 밤이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 같은 존재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믿고 따르고 추적하십니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다려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까지,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온 그날 밤에 만나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령이 좀 안 느껴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그래, 너 그랄에서 조금 복 경험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에게 베풀 것들이 진짜라는 거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직도 아들들도 없는데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브엘세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벨리 생명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동기로 살다가 이곳에 와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나는 이곳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랄에 있었다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이죠. 그랄에 있었다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브엘세바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이삭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브엘세바로 왔다고 인생이 갑자기 하루 만에 팡 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브엘세바로 왔는데 믿었던 와이프한테 배신당해요. 자기는 큰아들을 밀었는데 와이프는 둘째 아들을 밀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아요. 참. 그러니까 와이프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네. 완전히 뒤통수 당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와이프가 더 좋았어요. 와이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육신적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자꾸 에서를 밀었던 거죠. 자식들끼리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런 일도 당해요.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눠 보세요.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냐? 나의 그랄은 어디냐? 그리고 내가 지금 안주하려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 무엇이냐 얘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하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사실은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늘에 나는 새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내 삶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같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봐주시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브엘세바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